오늘 제목은요,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금요 성령기도의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이제 마지막 밤 제자들을 불러놓고 마지막 전하는 그 말씀 중에 한 부분입니다. 제자들은 이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의 말씀,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라는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 의미를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 아멘. 이 말씀을 온전히 이해하고 깨닫는 그 은혜가 오늘 이 밤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엄청난 위로와 평안을 가져다 주죠. 예수님 당시 고아, 지금도 고아는 힘들지만 예수님 당시 고아는 어땠을까요? 아주 연약하죠. 살아갈 수 없는 존재였어요. 지금은 사회가 좋아져서 고아를 사회적으로 이렇게 제도 안에서 돌보고 보호하고 또 이렇게 끝까지 또 후원하는 일들이 있죠. 하지만 예수님 당시는 고아는 전혀 돌보지를 않았습니다. 어린아이는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 오늘 이렇게 또 금요 성령기도회 때 많은 우리 아이들이 왔어요. 우리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엄마 아빠랑 잘 따라왔어요. 감사합니다. 우리 어린아이들이 엄마 아빠가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상상할 수도 없어요. 저도 어렸을 때 그 생각을 했어요. 엄마가 눈에 보이지 않으면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기억이 나요. 지금도요. 어렸을 때인데 아주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이었던 것 같아요. 엄마가 시장 갔다 올 테니까 잠깐만 집에 있어. 그럼 난리가 나는 거예요. 엄마가 안 보이면 불안해요. 그래서 막 떼쓰는 거예요. 따라가겠다고. 엄마는 따라오지 말라고. 따라가겠다고. 제가 왜 따라갈까요? 시장에서 뭐 좀 얻어먹으려고. 그때는 시장에서 뭐가 이렇게 있었어요. 시장 가서 뭘 군것질 해먹으려고 따라갔는데 그거는 첫 번째 이유지만 진짜 이유는 엄마가 없으면 불안한 거죠. 그래서 아이들은 엄마 아빠가 없으면은 살 수가 없어요. 부모의 돌봄을 받지 않은 아이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두렵고 불안하고 무섭고 외롭고 그 결핍은 이루 말할 수가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아이는요, 부모님이 절대적으로 필요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 하는 이 말씀은 우리가 주님이 떠나면 우리는 고아와 같이 불안하고 두렵고 결핍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근데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절대로 너희를 떠나지 않겠다. 늘 너희 곁에 있겠다. 우리 부모님은 그러잖아요. 아이들이 막 두려워할 때, 무서워할 때 안아주면서 걱정하지 마. 아빠 엄마가 너희를 절대로 떠나지 않아. 네가 어떠한 일이 있어도 엄마 아빠는 너와 함께 할 거야. 그렇게 하죠. 그래야 아이가 편안하고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혹시 우리 성도 여러분 중에 고아와 같은 두려움, 불안함, 외로움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결핍을 지금 겪고 있습니까?
뭐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고아라는 거예요. 고아. 목사님, 인생은 혼자 아닙니까? 원래 인생은 외로운 거 아닙니까? 맞아요, 틀려요? 맞죠? 아무리 사랑하는 가족이 내 옆에 있다 할지라도 인생은 나 혼자 감당해야 합니다. 물론 인생은 혼자예요. 인생을 누가 대신 살아줄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사랑하는 배우자가 옆에 있어도, 부모가 있어도, 자식이 있어도 인생은 내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인생은 혼자죠. 그러나 우리에게 있어서 그것은 세상적인 사람들의 고백이에요.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인생은 절대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이것이 임마누엘이죠. 주님께서는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신다라는 이 말씀을 실제로 경험하고 믿고 그것을 누리는 그분은 참된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분이에요. 그런데 교회를 수십 년 다녀도, 신앙생활을 수십 년 해도 여전히 고아와 같이 늘 불안하고 두렵고 염려스럽고 뭔가 채워지지 않은 그 결핍 가운데 살아간다면 그분은 아직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거예요. 뭐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시편 27편 1절과 10절 말씀입니다. 다윗의 고백인데요,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그렇게 담대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10절,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라. 부모는 나를 버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절대로 버리지 않으신다라는 그 믿음, 다윗에게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평생, 일생 동안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요, 기독교 신앙의 본질입니다. 핵심입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께서 나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는다라는 것을 실제로 경험하고 누리는 성도는요,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됩니다. 주님이 함께하는 자, 이 주님이 함께하는 자의 삶은요, 자유가 있어요. 여유가 있어요. 그래서 누가 그러더라고요. 투유가 있다. 투유. 자유와 여유. 그리스도인들은요, 여유가 있어요. 자유가 있어요. 왜? 주님의 나와 함께 하시니까. 다른 사람에게 대해서 너그럽습니다. 관대합니다. 왜요? 주님의 나와 함께 하시니까. 사랑을 충분히 받고 있는 사람은요, 다른 사람에게 여유가 있어요. 근데 사랑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요, 여유가 없어요. 막 집착합니다. 막 움켜져요. 근데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은 나눠요. 왜요? 나눠도 또 채워지니까. 충만 풍족하니까. 그 존재가 사랑을 받으면 충만해지기 때문에 여유가 있고 자유가 있고 넉넉하고 관대해지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에요. 근데 그리스도인이 조그만 일에 막 파르르 떨고 나와 좀 생각이 다르다고 막 그냥 공격하고 부정적으로 얘기하고 인색하고 말로는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하면서 지갑을 열지 않는다면 그분은 그리스도인이 아닐 가능성이 높겠죠. 오늘 말씀 듣고 또 오해하지 마세요. 돈이 없는데 지갑 어떻게 여나. 그 말은 베푼다는 거죠. 여유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 근거가 통장에 돈이 많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는, 주님의 나를 떠나지 않으신다는,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시기 때문에 찾아오는 부유함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밤에 이 부유함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돈에 집착을 해요. 왜 이렇게 사람이 돈에 집착을 할까요? 또 어떤 사람은 건강에 집착해요. 건강에. 또 사람에게 집착해요. 사람들 보면은 집착하는 것이 이렇게 그런 모습들을 갖고 살아가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왜 집착할까요? 왜 돈에 집착하고 건강에 집착하고 사람에 집착할까요? 왜 그렇게 사람들의 인정에 목말라 하고 인정에 집착할까요?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 다른 사람의 시선에 왜 이렇게 집착할까요? 그 이유는요, 불안하기 때문에 그래요. 결핍이 있어서 그래요. 불안하니까, 두려우니까 잡아야 되거든요. 그것이 뭡니까? 돈이에요. 그것이 명예예요. 성공이죠. 인기죠. 사람이에요. 대부분 사람들은요,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것이 있어야 자신이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정말 그럴까요? 그렇지 않잖아요. 왜냐? 돈이, 건강이, 사람이, 인기가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은 사라지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를 지킬 수가 없어요. 세상의 모든 것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다 사라집니다. 완전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그것을 붙잡고 사는 자는 근본적인 두려움과 불안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 외로움을 채울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라는 이 말씀이 복음의 본질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죠. 우리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우리는 고아와 같이 버려졌어요.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버림받은 인생이에요. 그것으로 인해서, 죄로 인해서 우리 안에 불안함과 두려움과 염려와 결핍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인생은 다 겉으로는 괜찮은 척하지만 실제 그 심령은요, 상당히 외롭고 두렵고 불안해합니다. 괜찮은 척 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부활주일 이후에 기쁨의 50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현수막에 저 걸어놨잖아요. 기쁨의 50일 동안. 이 기쁨의 50일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그리고 오순절 성령 강림 때까지 그 50일을 기쁨으로 보내는 절기가 기쁨의 50일이에요. 왜 기쁠까요? 50일 후에 누가 오시기 때문에? 성령님이 오시기 때문에 기쁜 겁니다. 내일 모레 주일이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 성령 강림 주일을 잘 의미를 모르십니다. 또 이것이 별로 이렇게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중요하게 여기시는 분들은 부활주일, 성탄절, 그래서 1년에 2번 오시는 분이 있어요. 성령 강림주일에 오시는 분은 없고요. 부활주일 그리고 성탄주일, 이렇게 성탄절 이렇게 2번 오십니다. 네. 1년에 딱 한 번 성령 강림주일에 오시는 분은 한 번도 못 봤어요. 그게 왜 그럽니까? 부활주일이 중요하고 성탄절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데, 사실 복음을 본다면요, 정말 중요한 날이 성령 강림 주일이에요.
왜냐하면 성령님이 이 땅에 오시기 위해, 우리에게 성령님이 오시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고, 예수님이 고난받으신 거죠. 그러니까 사순절, 이 사순절 기간은요, 성령주의, 성령 강림, 성령님이 이 땅에 오시도록 하기 위해 예수님이 고난받은 그 절기죠. 부활주의, 왜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까? 부활하신 이유가 뭡니까?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시기 위해 부활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순절과 이 부활주일은 성령 강림,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기 위한 준비 작업인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중요한 것은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신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요, 저와 여러분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죄에서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게 되었다라는 뜻이죠. 죄는 하나님 관계를 깨트립니다. 죄는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죠.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영혼은 심판을 받게 됩니다. 영원히 지옥에 떨어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 대신 예수님이 저주를, 죽음을 겪으셨습니다. 예수님 우리 대신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그 이유가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기 위해서죠. 그럼 죄값을 치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임마누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주어졌습니다. 그것을 성경은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 하나님의 자녀니까 절대로 포기하지 않겠다, 그 의미예요. 예수님이 이제 곧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제 십자가 지시기 전에 중요한 말씀을 전하신 거죠. 바로 그것이 성령님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것이 오늘 본문이죠. 요한복음 14장 16절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무엇을 간구하십니까? 또 다른 보혜사를 제자들에게 보내주시기를 하나님께 기도한다, 간구한다 라고 말씀하세요. 자, 그럼 또 다른 보혜사라는 말씀하셨다면, 그럼 그 전에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보혜사가 있다는 거죠. 그분이 누굴까요? 예수님. 예수님이 첫 번째 보혜사세요. 이 보혜사라는 단어가 어렵잖아요. 우리는 뭐 세상에서 보혜사라는 말을 안 들어봤어요. 교회에서 성경에 보혜사라는 말이 나오죠. 이 보혜사라는 이 단어의 헬라의 의미는 헬라 단어는요, 파라클레토스, 뜻은요, 파라, 곁에서, 클레토스, 부르심, 곁에서 부름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주셨어요. 왜 보내셨습니까? 우리 곁에 계시라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죄인들과 함께 계셨죠. 병든 자, 귀신 들린 자, 배고픈 자, 가난한 자, 소외된 자, 그들을 돌보시고 고치시고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우리 곁에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뜻을 이루도록 부르심을 받은 메시아,
구세주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파라클레토스, 보혜사세요. 근데 이제 예수님은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실 것을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이 보혜사는 성령님이시죠. 근데 보혜사, 이 파라클레토스라는 이 헬라어 단어는요, 어떤 의미로 쓰느냐? 변호인, 변호사죠. 변호인, 중보자, 위로자, 도움자, 조언자, 이런 의미로 쓰여요. 특별히 여기서요, 위로자라는 단어를 좀 더 깊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위로자. 영어로 위로라는 단어가 이 컴포트잖아요. 컴포트라는 단어인데, 이 컴포트라는 이 단어는요, 영어 단어는 라틴어 두 단어가 결합되어진 단어입니다. 이 라틴어 첫 번째 쿰이라는 이 단어가 함께라는 뜻의 단어예요. 쿰. 그리고 두 번째 라틴어 포르티스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이 포르티스가 강한, 용감한, 굳센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두 단어가 합쳐져서 컴포트라는 영어 위로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자, 이렇게 본다면요, 이 보혜사를 우리가 위로자라고 하는데, 그 위로라는 것을 우리는 어떠한 의미로만 제안을 하느냐? 하나님이 나를 위로해 주시는구나. 그저 하나의 감정적인 터치. 내가 지금 막 힘들어해요, 내가 막 괴로워요. 그때 그래, 내가 네 마음을 알아 하고 다독거려주는 그 위로, 감정적인, 감성적인 그러한 의미로만 생각하는데, 물론 맞습니다. 그것도 포함하는데요, 위로라는 이 단어는 그것을 뛰어넘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파라클레토스, 성령님이 우리의 위로자다라고 하는 말씀은 단순히 그냥 우리의 감정을 다독거려주는 그 위로를 뛰어넘어요. 그러면은 그 위로는 어떤 단어입니까? 우리를 굳세게, 그러니까 우리 곁에서, 우리 옆에서 우리가 용감할 수 있도록, 우리가 굳건할 수 있도록, 우리가 강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용기를 북돋아 주고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그분이 위로자, 성령님이다라는 뜻이에요. 어떠한 고난과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굳건하게 믿음을 지켜갈 수 있는 것, 여러분, 그것은 우리의 힘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의 역사다라는 것이죠. 불의와 맞서 싸울 수 있는 용기, 그 용기도 성령님께서 주시는 마음이다라는 겁니다. 베드로를 보세요.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붙잡히시고 신문을 당할 때에 예수님을 내가 모른다라고 3번이나 부인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원래 베드로의 마음이에요. 원래 베드로는 약합니다. 두려움이 사로잡혀 있는 자예요. 그때 왜 그럴까요? 그때 베드로는 성령님이 함께 하지 않았기 때문에 베드로는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나 성령이 임하시고,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 충만함 가운데에 베드로의 모습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종교 지도자 앞에서 담대히 복음을 전했어요. 이것이 사도행전 4장 18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담대하지 않습니까? 죽음이 두렵지 않은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은 전혀 불안하지도 않아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성령 하나님, 성령님이 보혜사, 그들 곁에서 힘과 용기와 강함을 주시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시기를 간구합니다. 그러면서 영원토록 그 성령님이 제자들과 함께 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바로 이것이 복음이에요. 복음.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은 하나님이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게 복음이에요. 그것이 영생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와 함께 하심을 누립니다. 천국을 누리며 사는 거예요. 이 땅에 하나님의 나와 함께 하심을 경험하며 살다가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의 핵심과 본질이요, 이것이 복음입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복음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했는데, 그러나 세상은 보혜사 성령님을 알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본문 요한복음 14장 17절입니다. 그는 진리의 영이라. 그는 누굽니까? 성령님이죠.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세상은 진리이신 예수님을 거부합니다. 예수님을 거부하기 때문에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을 알 수도 없고 받을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님은 제자들과 함께 거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진리이신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자는 성령이 그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오늘 말씀의 제목, 요한복음 14장 18절 말씀을 하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이제 예수님께서 곧 붙잡히십니다. 고난당하십니다.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는데 제자들에게 어떻게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너희에게로 오신다라고 말씀할까요? 이것은 예수님의 부활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9절 그 다음 구절에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조금 있으면 예수님이 죽으신다는 거죠. 죽으면 세상은 더 이상 볼 수 없는 거예요. 세상의 원리는 죽으면 끝이에요. 그러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때문에 너희는 나를 다시 보게 될 것이고 내가 부활한 것처럼 너희도 부활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이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시고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 것을 증명해 주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이 왜 중요합니까?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부활의 주님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는 그 은혜가 이루어진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0절입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여기서 그날은 어떤 날일까요? 그날은 1차적으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입니다. 그러나 단순히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만을 의미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예수님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 것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부활, 예수님의 부활의 날을 그날로 이해할 수 있지만 더 나아가 그날은요 성령 강림절입니다. 그날에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는 그날, 그때 제자들은 예수님 안에 또 예수님은 제자들 안에 계시는 임마누엘을 실제로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그 순간은 오순절 성령 강림 날이에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반드시 경험하고 깨달아야 할 것은 성령님께서 나에게 임한다는 것, 성령님의 역사를 깨달아야 됩니다.
신앙생활은요,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이제 이번 돌아오는 주일에 제목을 벌써 다 써놨잖아요. 기름 부으심이에요. 이 기름 부으심이 뭔지 아시겠죠? 그리고 이번 돌아오는 주일이 성령 강림 주일 아닙니까? 성령이 임해야 앞에 나와 있던 모든 부활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 있는 거예요. 부활의 능력은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성령님의 능력인 거예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심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나와 함께함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참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신앙생활은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이루어져야 그 신앙이 올바른 신앙의 길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적지 않은 분들이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뭐 교회만 나오면 되는 거 아닌가, 그냥 기도만 해요. 기도를 혼자 기도해요. 혼자 그냥 기도 혼자, 내가 그냥 원하는 간구, 이거 필요해요, 이거 필요해요. 그리고 성경을 읽는데 그냥 나 혼자 읽어요. 성경 지식적으로. 이게 무슨 말이냐? 성령님과 함께 기도하고, 성령님과 함께 예배하고, 성령님과 함께 말씀을 묵상하고, 성령님과 함께 살아가야 되는데 그것을 잘 모르고 그냥 혼자 막 신앙생활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은 아직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분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제대로 신앙생활을 할 수 없죠. 그래서 20년, 30년 평생 모태신앙이어도 성령이 임하지 않은 그 성도는 정확히 말하면 성도가 아니고 종교인이고, 또 그 사람은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여전히 불안하고 여전히 두렵고 집착하면서 교회는 다니는데 왜 이렇게 집착하는지,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성령이 계시지 않으니까. 로마서 5장 5절입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 가운데 부어졌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셔야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잘 못 느끼겠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하는데 그것이 내가 잘 와닿지가 않는다, 그분은 아직 성령이 임하지 않으신 거예요. 고린도전서 2장 12절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 성령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성령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신다.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깨닫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께서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습니까? 가장 큰 은혜가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가 가장 크잖아요. 그 십자가의 은혜가 가장 크잖아요. 그 은혜를 깨닫는 것 성령께서 해주시는 거고,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지 않습니까? 찬양으로 아까 고백했지만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삶을 되돌아보니 하나님이 정말로 나를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여기까지 살게 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수 있는 것이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계시지 않으면요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얘기해도 자기에게는 왜 하나님의 은혜가 없냐고 그래요. 있는데도 몰라요. 성령님이 안 계시니까.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요, 요한일서 4장 13절입니다.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임하시면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심을 알아요. 목사님, 내 안에 성령님 계시는지 안 계신지 모르겠는데 그분은 아직 성령이 임한 게 아니에요.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구나.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라는 그 말씀이 받아들여져요. 믿어져요. 그래서 자유함과 여유와 관대함과 넉넉함과 기쁨이 샘솟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는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당신은 그렇게 살 수 있습니까? 어떻게 당신은 그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질문을 하는 그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질문을 받은 사람들이다 하는 말이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도 세상으로부터 질문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질문을 받을 수 있기를 바라요. 어떻게 영세교회 일은 그럴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그럴 수 있다는 게 뭡니까? 세상과 다르다는 거잖아요. 세상과 똑같으면 질문하지 않아요. 왜 세상 사람들이 우리 한국 기독교인들에게 질문을 안 할까요? 질문을 안 하는 이유는 똑같으니까. 근데 성령이 임하시면 질문을 해요. 다르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그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시고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 이 임마누엘의 은혜를 오늘 이 밤에 성령이 임하심으로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탄식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그렇게 집착하며 살아간다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탄식하실 거예요. 야, 내가 있지 않느냐? 이 밤에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을 다시금 우리 마음의 중심에 모시고 성령 하나님, 성령님,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신다는 그 주님의 말씀을 경험하며 살게 해주시고 우리 안에 그 자유와 여유와 관대함과 기쁨과 감격이 회복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갈 텐데요, 오늘 이 찬양이 우리의 고백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성령이 오셨네 라는 찬양이에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우리가 막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집착하고 움켜쥐고 막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 그런 풍경 보시며, 그런 모습 보시며 탄식하는 분이 있네. 탄식한다는 거예요. 왜 탄식합니까?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하리라. 왜 탄식하느냐? 왜 염려하느냐? 왜 걱정하느냐? 왜 불안해하느냐? 우리 주님,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께 탄식하며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찬양하면서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 죄송합니다. 그동안 성령님을 탄식하게 만들고 내가 마치 고아인 것처럼 그렇게 살았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말씀,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는다라는 이 말씀이 살아 역사하여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을 고백하며 나가겠습니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탄식하는 분인데, 고아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하리라. 내가 너희와 영원히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허무한 시절 지날 때에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기쁜 한숨 내쉴 때 기쁜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탄식하는 분이 있네. 그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그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억눌린 자 갇힌 자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잠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네. 이제 우리 먼저 하나님 앞에 회개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고백하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오고 있는데 우리가 여전히 염려하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또 돈에 사람에 또 명예에 세상의 즐거움에 내 어떠한 욕심에 집착하며 살아가고 있다면 그것은 내가 여전히 고아라는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기 위해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예수님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셨는데 우리는 여전히 고아처럼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탄식하며 기도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 회개할 것은 주님,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 내가 고아처럼 그렇게 살았습니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을 탄식하며 아파하게 했습니다. 세상 사람과 똑같이
그와 같이 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지 않습니까?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왜 하나님 내 기도 응답하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 침묵하십니까? 왜 나를 내버려 두십니까? 하며 그와 같이 살았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이 부분을 놓고 먼저 회개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며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찾아오시는 주님, 우리가 이 시간 회개하며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우리 그와 같이 우리가 주님을 찾자니고 하나님, 우리가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았으면 주님 그를 여겨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회개함으로 주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똑같이 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쫓지 않고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다른 것을 살아갔습니다. 이 시간 고백하며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생활하는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가서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며 우리가 고백하는 심정과 주여, 우리에게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회개할 때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 길을 여호와를 하나님 성령님의 살아가도록 주여 세상에 침착하며 이제 우리 두 번째로 합심해서 기도할 것은요, 오늘 이 말씀대로 예수님의 말씀,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신다는 이 주님의 말씀이 실제로 경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임하여 주셔서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날마다 경험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과 불안함과 염려와 외로움과 결핍이 사라지고 자유함과 여유와 너그러움과 관대함과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부분을 놓고 합심해서 간절히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성령님 우리에게 오셔서 내가 너희를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이 경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임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 하나님이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 우리가 하나님 사랑을 하게 하시옵소서. 성령이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임하여 주시옵소서. 참나는 우리에게 오시는 참나는 하나님, 우리의 찾아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우리의 인생 속으로 찾아오시는 성령님 집에 나갑니다.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에게 각 사람 머리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원을 잡아라 받을 것이 아니고 성령님의 역사가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십시오. 성령님 우리가 한번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 약속하신 성령으로 우리에게 풍성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채워주신 주의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십시오. 바울이 전도 여행을 할 때 에베소 지역에서 말씀을 전할 때 그들에게 성령이 임했는지를 물어봤어요. 그러자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우리는 성령을 알지 못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바울이 성령 하나님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함을 전하게 되었고, 말씀을 전하고 안수하자 성령이 그
에베소 교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임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교회를 다닌다고 성도가 되는 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이 임할 때 진정한 성도가 되는 것이고 복음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같이 기도할 것은요, 합심해 기도할 것은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자녀들에게 교회 가라고 말을 하죠. 교회 안 가면 혼내기도 합니다. 너 교회 가야 돼. 하나님 믿어야 돼. 예수님 믿어야 돼. 그래야 너희들의 삶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어. 우리는 자녀들에게 교회 가는 걸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자녀들이 성령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을 가르쳐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이 성령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의 자녀들이 성령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성령 충만해져서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 어떤 두려움과 불안과 염려, 그 집착에 사로잡히지 아니하고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라는 그 주님의 말씀을 경험하며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에 성령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이 성령 충만한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 영세교회가 성령 충만한 교회, 우리 영세 모든 성도님들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신앙생활 할 수 있기를, 지금 먼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정과 우리 성도와 교회를 위하여 성령의 충만함을,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위해서 지금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자녀들이 이 시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이 성령으로 가득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속에 살아가며 하나님 세상에 살아가며 하나님을 가려는 종교가 아니라 나의 성령과 동행하는 성령 충만하기를, 성령으로 모든 나를 하나님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성령으로 채워지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성령 가득 채운 성령으로 성령과 동행하며 유지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가득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과 능력만으로 우리 경제의 신앙생활을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성령의 사람들이 성령 안에서 말하게 하여 성령 안에서 직원들이 예배하며 성령 안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에게 붙이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중보기도 하겠습니다. 중보기도하는 것은요, 우리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대한민국 위해서 기도할 텐데요, 새로운 정부가 세워졌습니다. 하나님, 새로운 대통령과 정부가 정말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와 사랑과 자비를 나타내게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 가운데에 온전히 선포되어지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을 하나님께서 거룩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기도할 것은요, 6월 14일 토요일에 서울 광장과 도심에 퀴어 퍼레이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여전히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키기 위하여 노력하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동성애자, 우리는 사랑해야 합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사랑해야 합니다. 그러나 죄인을 사랑하지만 죄는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죄를 죄라고 말하는 것은 진리입니다. 진리는 타협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6월 14일 토요일 또 서울이 귀업 퍼레이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마음을 또 아프게 할 텐데, 하나님께서 이 땅을 회복시켜 주시고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제정되지 않으므로 우리 다음 세대가 올바른 성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동성애는 죄라는 것이 분명하게 우리 다음 세대가 알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께서는 남성과 여성을 창조했다는 것을 깨닫게 해달라고,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새로운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하나님, 그리고 세우실 하나님, 대한민국 새로운 정부가 하나님의 최고조한 공의를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하나님의 정부가 하나님의 정자들에게 가까운데 일어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과 자비가 가까운데 있게 하여 주세요. 하나님, 주여 십자가에 하나님의 나라를 왕장과 주시며 귀여사의 사랑에서 하나님 아버지 동성애 자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주시오. 이것이 하나님 시작하게 하나님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제정되지 않게 하여 주시오. 동성애가 하나님 아버지 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 우리의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되게 해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을 지켜주시오. 대한민국을 지켜주시오. 대한민국을 지켜주시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오. 하나님 도와주시오. 하나님 대한민국을 지켜주시오. 보호하여 주시오. 이제 마지막으로 중보기도 하겠습니다. 우리 아프신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환난과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 여러분들을 떠올리는 분 있지 않습니까? 주변에 아프신 분들이 있으면 그분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이 자리에 아프신 분이 계시다면 자기의 아픈 부위에 손을 얹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아프신 분들을 위하여, 고난과 환난 가운데 있는 분들을 위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붙잡아 달라고, 우리 고난받고 있는 성도님들을 위하여 이 시간 우리 마지막으로 합심을 중보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에 질병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모든 성도들이 주님께서 시간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놀라우신 능력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령을 씌워주셔서 하나님 모든 고통과 아픔에서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질병 안에서 노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질병받으시고 나음을 입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여 우리를 회복시켜 주의 하나님 우리 영원한 모양을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지켜주시며 능력으로 우리에게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함께 개인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개인 기도 10분 동안 기도하실 텐데요, 여러분 10분 동안 기도하실 때 자유롭게 어떠한 기도 내용도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기도하지 않아서 우리의 삶에 역사가 없는 것입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10분간, 짧은 시간 10분이지만 간절히 하나님께 어떠한 것도 괜찮습니다. 마음껏 하나님 앞에 우리의 연약함을 내어놓으시고 간구하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10분 동안 개인 기도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또한 기도하며 주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며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일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시간 나아갑니다.
나갑니다. 하나님 이 시간 오셔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주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께 기도하며 간구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을 통해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오셔서 주의 능력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근심과 걱정과 아픈 모든 것들을 주님께 시간 맡기며 나아갑니다. 주여 우리의 모든 기도의 제목들을 들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아픔들을 시간 고백합니다. 우리의 연약함들을 시간 고백합니다. 우리의 죄악들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반복적인 우리 모든 죄악과 연약함들과 하나님의 우리의 부족함들을 주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회복시켜주시고 깨끗게 하시고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회복하게 해주시는 주님, 우리의 모든 삶과 미래를 주님께 맡겨드리오니 주여 우리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오셔서 하나님을 단련시키시며 하나님께서 함께하신 능력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주님, 우리가 어디로 나아가야 할지 알지 못하며 방황할 때에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가 죄악 가운데 헤매일 때에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고 주여 목자 되어주셔서 우리가 바른 길로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하며 하나님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날마다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삶을 주님께 올려드리오니 주여 우리의 삶을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에 있는 여러 문제들을 놓고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삶을 연합하는 모든 것들을 부어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에 있는 모든 가정의 문제와 직장의 문제와 학업의 문제와 자녀의 문제를 놓고 시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사람에게 다 말하지 못하는 우리의 탄식과 아픔들을 가지고 나아가오니 주여 주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들을 아시오네.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가 가장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 모든 것들을 주의 뜻을 따라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가시는 주님의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하나님 시간 주님 앞에 상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의 주의 믿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의 기도를 인도하시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 믿음을 인도하셔서 믿음을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주님을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세대 가운데 거룩함으로 살아가는 자라가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가정을 이루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경제 문제가 있을 때 주여 성케하시는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 하나님 뜻을 구하며 살아가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에 있는 경제 문제들이 있습니다. 관계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주님의 시간 간구하오니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내가 먼저 엎드리게 하시고 주님께서 나를 용서하신 것처럼 하나님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옵시고 여길 수 있는 마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을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주님 눈물로 해낼 수밖에 없는 눈물로 간구하는 모든 제목들이 있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시간 주셔서 하나님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영생교회가 성회되는 교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서로를 도와주고 서로가 나뉘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안에 있는 역사를 주하는 것이 하나님 뜻 안에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모든 교회 하나님 그 기관의 위원회를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세우신 한 분을 하나님 주님께서
봉사들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성령님 오셔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깨닫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우리가 뿌릴 듯 믿음이 일어나 주님을 향한 첫사랑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온전히 사랑하는 마음으로 오늘 봉사와 오늘 삶에 주어진 것들을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치까지 삶의 자리에서 주의 뜻을 나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메마른 심령들을 주의 성령으로 채워주시옵소서. 갈급한 심령들을 주여 채워주시옵소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나와 마시라고 하신 주님, 누구든지 주님께 나오라 말씀하신 주님께 나아가오니 주여 말씀이 주님께 나아가오니 주여 그 심령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을 이루어주십시오. 생수의 강으로 넘치게 하여 주십시오. 주여 우리 목마름을 주여 채워주시옵소서. 우리의 주의 답답한 마음들을 주님께 올려드리고 우리의 연약함들을 주님께 올려드리고 주여 우리를 그냥 가져가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주여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날마다 기도로 응답받으며 기도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가 말씀에 복되어 진리이신 말씀을 깨닫게 되는 역사가 있게 할 수 있고 날마다 하나님 성령하는 말씀을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영혼을 강건하셔서 우리의 영혼에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며 있는 주의 평안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되게 해주시고 우리 안에 은혜가 깨달아지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안에 감사의 새벽들이 넘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에게 없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미 주신 것들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바들을 감사로 주님께 나아가 주님께 간구하며 하나님과 교제하며 나아가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나라를 공평하게 해주십시오. 이 세상에서의 나의 잘됨과 나의 어떤 욕심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고 하나님이 주신 그 삶을 향해 우리가 걸어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자녀를 기억하여 주셔서 길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하는 모든 심령 위에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눈물의 모든 것들 아픔들을 아시는 주님 우리의 눈물을 친히 닦아주시고 우리의 모든 아픔을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정성과 같이 주님께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다스려 주십시오. 우리를 온전히 다스려 주십시오. 나의 욕심이 나를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돈이 나를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다른 명예가 나를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나를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 하나님 말씀만이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 말씀을 기준 삼아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나가는 그 모든 걸음들 주님을 향해 나가는 걸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로 풀어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과 마음의 묵상의 모든 것들이 주님께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진정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연락된 우리의 삶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의 고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고백 하나하나가 우리의 삶의 모든 생각 하나하나가 정말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것으로 변화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의 삶을 변화되며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우리의 삶이 예수님과 같은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리라는 그 주님의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에 날마다 경험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동안 성령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우리 혼자 인생을 살아갔음을 용서해 주시고 이제는 성령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참된 신앙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씀했는데 이제는 기도할 때도 예배할 때도
말을 할 때도 살아가는 모든 삶 가운데 성령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안에 그 자유함과 여유와 관대함과 너그러움과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그 어떠한 염려와 불안과 두려움과 외로움과 집착이 우리를 사로잡지 않도록 성령 하나님 저희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질병 가운데 고통당하는 자 있습니까? 주 이 시간 성령의 불로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방해하는 모든 죄악들을 이 시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성령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감으로 성령의 사람들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영세교회가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어져서 세상으로부터 질문을 받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교회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령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해주시고 돌아오는 주일 성령 강림 주일에 또 성령 충만한 역사가 우리 교회 가운데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충만하심이 성령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기를 다짐하고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우리 자녀들 위해 영세교회와 이 나라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